오늘은 미스바의 회개와 에벤에셀, 미스바의 회개와 에벤에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그들을 침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여도 그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항상 배워서 습관화되어 있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게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모든 모이면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먹고 봅시다 하는 경우가 이제 옛날에는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딜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요즘은 일단 먹고 봅시다. 이런 데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세상 많이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하여간 하나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먹든지 뭐든지 하고 그래서 뭐 신방을 가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먼저 식사하시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배우셨는지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곳곳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일단 먹고 봅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 먹겠다 그러면은 미움받을 듯한 상황이 약간 옛날엔 안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 먼저 그랬는데 왜 그게 사그러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떠나 있는 수십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걸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면 큰 뭐를 하려면은 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가 아니라 그냥 양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린 양 하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양이나 혹은 분량 혹은 얼마나 비싸냐 보다는 진정성을 보신다.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는데 젖을 먹는 어린 양 하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진정성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마 최선의 것을 했겠죠. 갑자기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면은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라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 거죠. 하나님은 먹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의 정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나님께 뭐 형식상으로 형식만 갖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이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짜가지고 왔어요. 설교 몇 분? 5분. 5분으로 뭔 설교를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짜갖고 온 거예요. 그나마도 요즘 사람들 목사님 설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들끼리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갖고 왔는데 보니까 5분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5분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 5분이라도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 초점인가를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큰 우레를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거 보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레가 발하면 어지럽혀져서 패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런가? 근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은 진리일 터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이게 맞나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렇다고 아시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실은 회개했을 때 즉각적으로 복을 주신 건 아니고 즉각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큰 우레, 번개를 내림으로 블레셋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레하고 천둥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천둥이라고 그러고 요즘엔 우레라고 많이 쓰는데 우레가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근데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뜻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우레가 표준어였습니다. 우레가 아니라 우레였어요. 근데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우레가 우레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우레는 내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을 뜻하는데 제 이유가 뭘까?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레가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미국에서 뉴욕 쪽에 살다가 플로리다 가서 오래 살았는데 플로리다를 가면은요 천둥 번개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우레 얘기가 실제로 벌어지는데 보통 쳐봤자잖아요, 그렇죠? 쳐봤자. 그런데 얼마나 많이 치는지 장로님들이 무서워요. 내가 말하는 이 장로님이라는 건 멀쩡한 남자들이 체면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무섭다 그럴 정도야. 한국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쳐도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친다는 말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쳐대는데 보통 이렇게 번쩍거리면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과광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한 건 보여도 잘 안 들려요. 들려도 한참 있다가 들리고 근데 가까이 있는 건 빨리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음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려면 1초에 몇 미터 가죠? 340미터. 그래서 보통 저기 울렸는데 한참 있다가 구르릉 하는 건 꽤 멀리 있다는 얘기고 딱 울렸는데 찰칵 한 3초 있다가 꽝 했으면 1km 안에 있는 거고 딱 떨어졌는데 금방 우왕 한다는 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치는데 한번 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많이 치는지 계속 쳐요.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계속 치고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바로 옆에서 과광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거는 보도 듣도 못하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래도 겁을 먹는 편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장로님들도 어젯밤에 너무 쳐가지고
어제 죽는 줄 알았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진짜로 치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집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밖에 있다가 그러면 좀 더 두렵겠죠? 그런데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는 우레 그러면 뭐 좀 별로 생각 안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우레가 굉장한 겁니다. 우리 쪽 말고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최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이 있어요. 다 아시는 이름은 말 안 해도. 근데 그 사람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신이요. 바다당당당당당 이거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바보여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 저도 이제 이번에도 다시 쭉 살피면서 그때는 그랬겠다 싶은 걸 찾아내는데, 이게 여러분 이 큰 건물이 요즘엔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피레침을 만들어 가지고 벼락이 치면 그걸로 착 해가지고 밑으로 땅으로 퍼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벼락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부분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벼락 맞을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주로 맞는 사람들은 이 야외로 나갔다가 맞습니다. 도심에서는 오히려 잘 안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레침 준비가. 근데 보통 야외 놀러 갔다가 맞았다는 사람들 보면 다 야외에서 그런 거예요. 바깥에서 들판이나. 그런데 큰 건물이 없는 들판 그리고 산 이런 데서는 금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뾰족한 금속이 있으면 낙뢰를 유도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피레침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그걸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러 어디로 나와 있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도시에서 싸우는 건 아니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우레가 있으면은 그냥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왔을까요? 칼 갖고 나왔겠죠? 그쵸? 칼 갖고 나왔죠. 그럼 이게 우레 맞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는 도심이니까 괜찮은데 저기 산이나 이런 데서는 우레가 칠 때는 우산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금속이 있거나 그런 경우 이게 낙뢰를 유도한다 해서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 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 오는데 어떻게 안 쓰나? 가능하면 그런 때는 거기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느라고 칼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칼 들고. 금속 들고 뾰족한 거 들고 나왔잖아요. 게다가요, 사람이 많으면은요, 더 그쪽으로 잘 친대요. 이렇게 사람이 몇 없으면 잘 안 치는데 사람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자, 이들이 무장을 잘하고 왔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은 특별히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이 없어요. 그 당시에 철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최고의 병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우레는 최악이에요. 맞죠? 네, 우레는 최악이에요. 게다가 지금 전쟁하러 오니까 많이들 몰려가지고 뾰족한 걸 가지고 쫙 이렇게 오니까 우레가 떨어지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으로만 믿으셔도 그걸로 족하지만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쭉 살피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있고 그래서 번개가 그들을 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면 그냥 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이런 일은 하늘의 신이 내리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맞기 시작을 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최고의 신이 하늘로부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막 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성경 외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내용도 쓴 게 있어요. 성경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이때 지진도 일어났다고 이 사람은 썼어요. 지진도 곳곳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막 빠지고 그러면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얼굴과 손에 막 불이 붙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그분의 표현이에요. 사실일 수도 있고 만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러면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을 하셨고, 특별히 고대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는 신이 개입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고 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도망가니까. 도망가면 따라가기 쉽잖아요. 싸우자 그럼 나도 겁이 나는데 저쪽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이 나서 추격을 하고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저쪽은 계속 도망가니까 신나서 치는 거죠. 이게 한번 기가 꺾이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도망가고 이쪽은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기가 좋아서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동 쪽에서 중동 사람들이 그 오일 그 기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자꾸 막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기름이 제일 많다고 해서, 사실 자기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자기들이 협의해가지고 딱 조절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들이 실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세상을 통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다 보니까 기름값을 막 올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름값이 엄청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때 한 갤런에 1불밖에 안 했는데 그게 막 5배, 10배 막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하고 캐나다에 그 샌드 오일이라고 해서 기름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생산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뽑아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좀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뽑아내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럴당 옛날에 한 20불, 30불 할 때는 그거를 생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50불 이상은 돼야, 한 50불에서 70불 정도를 받아야만 수익이 나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 중동 사람들이 그냥 마구 올리는 거예요. 막 올리니까 100불이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샌드오일 하는 사람들이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생산성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엄청 많이 개발을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값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다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게 양심적이어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올렸다간 지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못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시는 방법은 굉장히 재밌어요. 세상에 생각보다요 많은 것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누가 혼자 못되게 굴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망할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중동이 옛날처럼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여 버리시면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힘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기름값을 마구 올리지를 못해요. 중동 쪽에서. 왜냐면 올리면은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 있는 그 회사들이 막 만들어버리면 엄청 많이 나오는지라 자기들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 흐름이 꺾여진 이유가 바로 그런 면에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살피면서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오일, 그 샌드 오일이라는 게 이런 데에다가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중동에서 확 값을 내려버리니까 그 회사들이 망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간 혼자 나만 어떻게든 기회에 차서 돈 많이 벌려고 하던 사람들이 막 벌다가 막 잃었다가 막 벌다가 막 잃었다, 이런 게 제 눈엔 보이거든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 좋아요. 예. 이거 무엇을 할 때에도 이게 정말 모두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잘 돼요. 근데 기회를 봐서 나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아주 뼈가 아프게 치세요. 왕창 올라갔다가 왕창 떨어질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막 해버리시는데 그걸로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을 세웁니다.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우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예전에 아마도 20년 전이라고 추정들 하지만 블레셋한테 대패를 했죠. 그래서 3만 명이 살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었죠.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장소였습니다. 과거에 대패했던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승리 후에 돌을 세우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을 세웠다. 눈에 보이게. 그래서 기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은 우리가 이런 걸 했다, 우리가 승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가면은 거기 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멋있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저희도 이번에 가서 보면서 또다시 재미있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가 승리한 사람이라고 해서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자기 마음에. 다시 지으라 그랬대요. 다시 졌어요. 근데 그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서 멋있다 하는 거지. 자기는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랑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 네잎 클로버 아시죠? 네잎 클로버. 클로버는 본래 이파리가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근데 네잎 클로버는 뭘 상징한다 그러죠? 행운을 상징한다고 보통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본래 세잎 클로버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로 얘는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붙어요. 약간 이상하죠? 희귀종인데 본래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그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폴레옹이요, 전쟁 중에 지나다 보니까 네잎 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피용 하고 총알이 날아간 거예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클로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막 네잎클로버 찾으려고 세잎클로버가 잔뜩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 않고 옛날 그 동화나 이런 걸 보면은요 뭐랑 싸우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부러 클로바를 몸에다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고 다녔는데 이런 건 전혀 모르잖아요. 우린 네잎 클로버 얘기나 알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행운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우리들 그러고 어떤 애들은 일부러 가짜로 4개짜리 찾기는 힘드니까 3개에다 하나 없어서 띄어다가 딱 붙여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네잎클로바를 일컫기를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상징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그렇잖아요. 이걸 봐서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했겠죠. 근데 그는 이거를 은혜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고 행운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이렇게 하느라고 하고 안 좋습니다. 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이분이 대관식 할 때 뭐 그런 거 그림이 하나게 그려져 있고 거기 이분이 나오고 자기 와이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대신에 설명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저거 다 실제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와이프가 나이가 많거든요. 굉장히 젊게 나와요. 근데 저게 실물이라기보다 그렇게 그린 거다. 그래서 나폴레옹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많은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설명해요. 저거는 그렇게 그린 거지 실제 저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결국은 별로 존경받는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무엇을 갖거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영광을 나에게 자꾸 그랬죠. 내게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근데 불가능이 없다 그러다가 러시아 가가지고 참패를 당했잖아요. 자기한테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맞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는 사람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노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셨고 현재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나는 옛날에도 대단했고 지금도 대단하고 앞으로도 대단할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를 좋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회개한 것 그리고 이들이 에벤에셀을 경험하고 또 이 돌을 세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는데 그 도우심은 예측 불허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예측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측대로 안 가는데 대체로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예측 안 되게 참 나빠진다는 분들이 있고 예측 안 되게 너무 은혜롭다는 사람이 있고 예측 안 되게 너무 은혜롭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극히 좋은 사람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춘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스바의 회개와 에벤에셀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던 방법, 정말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들이 바란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을 흩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 스스로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